솔로몬의 노래 1장 4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으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주님만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어요?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면 이끌어 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 그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귀를 듣는 귀가 없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을 따라 달려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말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 말하는 것인지를 금방 안다고요. 그 교리의 출처를.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베어버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우스워요. 성경에 우습게 얘긴다고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포도주하고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의 끝하고 주님의 사랑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됐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되돌아봐요. 구원받았다면 무슨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집을 한 채 바치고 이번에 또 바치니까 뭐 2채 바치니까 그럼 내가 많이 변화됐던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 허물고 깨트리고 부수어서 무엇인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를 영접하면 시간이 늦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경 안 읽고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고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포도주를 즐기게 돼 있어요. 진짜 포도주를. 그 술을 즐기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쾌락으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뭐 즐기셨어요? 과거에 놀던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그 물로 간다니까요. 뭐 흙탕 물이든 시냇물처럼 보이는 물이든 계획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말씀 앞에. 기도할 때도 조용히 자신을 먼저 보라고요. 이게 불미스러운 것인데 주님 보시기에 그걸 자백하고 깨뜨리고 부숴야 한다고요. 그것을. 또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할 때 조용히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이 부분이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부분이구나. 지금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여기 검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검게 만들어요. 간증을 상실할 만한 죄들이 있거나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검게 만들고 여러분의 간증을 다 불태워 버린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보다 그런 포도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진짜로 성경을 보고.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 개인적인 교제와 성찰 활동에서 변화해야 한다고요. 고만 목사님이 여기 주석을 하실 때 자기가 과거 필리핀에서 육군 소유를 달고 그 물소 마른 웅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걸 말씀하시면서 거의 50년 정도 후에 다시 그걸 돌아갔을 때 그 과거의 자기하고 현재의 자기하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 그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돼 있다고요.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모르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받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대로 얘기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도 친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대신 그분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족하고 이것이 모자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야 사랑하고 용서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줘요. 변화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 이런 거 이상한 포도주 이런 거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개인을 성찰할 때 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붉은 피예요. 진짜로. 여러분 피 흘려 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피를 흘리셨다고요. 여러분의 각자 다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전지하신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과거 것 찾지 않아요. 사랑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신약적 상황에서 정직한 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여기 신약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하고 달라요. 정직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갈보리의 피를 부인하면서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갈보리의 피를 부인하더라도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근데 그건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근데 구약은 달랐어요. 대환란도 달라요. 대환란은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 피를 믿어야 되고 여기 이 시기는 말이에요. 특정 행위가 분명히 있다고요. 다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대환란 정동수 목사처럼 그러면서 믿으면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말에 모순이에요. 특정 행위가 있다고요. 믿음 가로 열고 특정 행위 표를 안 받아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를 산다고. 근데 여기는 특정 행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가된 의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의인이라고요.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 교회 시대에 출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만인 구원론. 오늘 성경을 잠깐 볼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부터 먼저 볼게요. 진짜로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진짜로 정직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거부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에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백부자 심판에 갔는데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 코넬료와 같이. 그러면 코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누구를 보내야 한다고요? 가짜 전도지, 가짜 목사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왕국 복음도 아니고 섞어가지고 두리뭉실한 그런 복음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복음 적혀있는 전도지가 그 손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 받게도 하지만 백부자 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지금 구약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지 설교자들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그렇게 제가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저기 마산에서도 식당 앞에 떨어진 전도지를 주셨대요. 밥도 먹고 영원한 생명의 이런 음식도 먹은 거예요. 그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믿었냐고 믿었다고. 그래서 정직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전도지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설교가 가게 돼 있고, 그럼 기도 피를 들으면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신다고. 밤에 자게 잘 때도 역사하시고 길을 갈 때도 역사하셔서 그 정직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보시면 어떤 분이 댓글을 했다가 지웠더라고요. 내가 답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이해할 인지 능력이 부족해요. 그 뭐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의 지각을 막으신 거예요. 그는 구원받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지각을 못 열잖아요. 여러분이 열려고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얘기만 해줘요. 그걸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안개에 거쳐지면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시면 잘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요. 그것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정론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는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은 내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어지는 문장을 가지고 문법에 안 맞은 번역이라고 저를 비판했는데 내가 반론을 할게요. 보세요.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아니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인 구원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단면만 딱 보면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으니까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절부터 봐요. 2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모든 자에게 의가 미쳤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미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론한 말씀이 이해되는지 되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거 이해 못하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보면 갈보리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지금 때가 이르렀어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여기도 모든 사람이잖아요. 앞에도 모든 사람에게 의가 미쳐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미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의가 미쳤는데도 그걸 거부한다고요. 여기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몸값을 줬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몸값도 지불됐어요. 근데 지가 안 믿으니까 자기가 거부하니까 지옥으로 가서 자기의 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하에 왜 갔어요? 그 인류의 죄를 거기다 놔뒀는데 저거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그 자기 죄를 보고 영원히 자기 죄와 함께 불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법의 오류가 아니라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이게 끝나는 거. 그랬구나. 아는 것 또는 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깨닫는 것으로 깨닫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사실은. 이게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살짝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다시 가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전부 다. 피를 믿는 여기 믿는 사람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몸값이 지불됐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적용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무슨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또 안수하니까 그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안수 복음이거든요. 마귀의 교리라고요. 나는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것은. 왜 은혜의 복음에 침례인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 아래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죽은 선지자예요. 왜 그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왜 거기 끼어드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를 행사하지 않아도 침례인 요한에게 죄가 안수해서 죄가 넘어갔으니까 자기 죄가 없다고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피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게 여기서 진짜 정직한 사람에게는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반드시 듣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상한 교리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특정 행위도 이게 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요. 대환란 때는. 솔로몬 노래 1장 5절 내가 거머도 그러죠.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블랙 이즈 뷰티풀 이게 책도 나와요. 르카 목사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면이었지만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할 때 함족 출신의 시리아계 유대인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에 대해서 조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검따란 말이 이방인이잖아요. 파라오의 딸이거든요. 지금 이 신부가. 그리고 예루살렘 딸 그럼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함의 땅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시편 105편 22절 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23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함의 땅에서 기거하였도다 그랬죠. 함의 땅. 여기 7절도 그들이 주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였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프리카 함의 땅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 시편 106편 22절에도 그는 함의 땅에서는 경이로운 일들을 홍해에서는 무서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의 땅.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네 아들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어 있어요. 네 명의 아들 오죠. 쿠스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르라산에 머물렀을 때 이 쿠스의 후손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섞였잖아요. 이런 그 인종들이 왔을 때 이제 인도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시리아계 이쪽으로 다 갔어요. 그리고 님롯도 나오잖아요. 쿠스의 아들 중에 님롯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흑인들에게 쿠스족은. 그다음에 미스람 이것이 이집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 이집트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여러분 그 예표로 드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말할 때 이집트라고 그러고 세상을 말할 때 이집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집트라는 것이. 육신 아니면 세상. 그리고 지옥도 이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 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철 용광로예요. 불타는 용광로.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큰 용이라고 해요. 사탄 이집트. 에스겔 29장 얘기 3절에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이집트를 긍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가시지 않습니까? 박살을 내실 겁니다. 재림의 여정 여러분 보셨죠? 예, 에스겔 29장 3절에 보시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랬죠. 큰 용이에요. 사탄에 비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과 육신, 지옥과 사탄을 예표하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으로 손에 잡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도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온 필사본들 왜 잡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필사본의 계열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풋은 화살이란 뜻이 리비아 그 인들이고 카나안이 있어. 카나안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카나안 성경에서 150배 이상 나와요. 이게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 창세기 9장 25절. 지금 검은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의 성경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검은 이 여자 바로의 딸이 이방인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교회를 예표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 9장 25절 말하기를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뭐 해놨어요. 소돔과 여러분 아모리, 여부스 뭐 이런 족속들이에요. 종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인종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인종에 대해서는 분명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한번 펴보세요.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천년왕국 성gin에 카나안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받았던 저주가 천년왕국까지 이어진다고요. 뭔 짓을 했길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받으면 모든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인들이 받은 저주는 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행했잖아요. 그죠? 예. 동성애에 의해서 그것이. 스가랴 14장 21절에 보시면 스가랴 14장 21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키 이전에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저주하셨으면 달라요.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나지만 이 족속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함의 여자, 함의 피가 섞인 여자 하갈이잖아요. 이집트 하갈과 여기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면 가까이 하니까 주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는 교제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16절 (16장) 16절 17장 1절하고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자, 86세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17장 1절은 1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지금 86세, 99세니까 13년 지났잖아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하시면서 쭉 이렇게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여자
함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여자와 가까이 하니까 13년간 교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뭐 했어요? 함의 피가 섞인 자 바세바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세바. 삼손에게는 데릴라가 있었어요. 롯의 아내 알죠? 롯의 아내. 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아요. 검은 것이. 네? 여기 주님께서 어떤 인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게 두 가지 제가 추가했거든요. 여기는 카나안인이 천년왕국때에는 주의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 크레테인이 있어요. 게으른 탐식가들. 이거 디도서 1장에 보시면 그래서 평등을 추존하는 것은 잘 봐야 돼요. 비성경계의 의지. 디도서 1장 12, 13절. 디도서 1장 12절.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성령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거는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으른 탐식가들, 악한 짐승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스쿠디아인도 있어요. 러시아인, 야만인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여기서 스쿠디아인 러시아인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인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이방인 유대인과 교회를 현재도 나누시지만 영원 시대에서도 나누시거든요. 이 나눈다고 하는 성경적 원칙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교리가 설 수가 없어요. 신학을 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또 그게 뭔 말인지를 유대인에게 적용하고 막 섞어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흑인들이죠, 함의 씨가 섞인 사람들에게 받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의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자유인이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여기 먼저 에베소서 2장 2, 3절을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1절부터 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마귀의 종이에요. 죽은 채로 태어난다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기는 모르지만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간단해요. 진노의 자녀예요. 욕망의 노예들이라고, 전부 다. 더 쉽게 말하면 불나방들이에요. 전부. 좀 불에 타 죽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하면 죄의 종이었던 이방인도 구원받고 흑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흑인을 제일 먼저 구원받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종의 종이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지금 이디오피아 넷이 알죠? 에디오피아 넷이. 37절을 보시면 지금 앞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제 이걸 들었어요.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이게 은혜의 복음을 이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데 이제 용서된 거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런 거예요. 요 구절이 삭제된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난 그 원문 필사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삭제돼 있다고요. 개역 성경도 삭제돼 있고. 왜 삭제돼 있어? 이게 믿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을 빼면 뭐예요? 전부 만인 구원론이라고요. 모든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 또는 제한적인 속죄로 간다고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으로서 그런 저주를 받았더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방인들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풀고 싶으세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진심으로 말해도 구원받아요. 다만 진심으로 안 한다고요. 그냥 떠든다고 방언하는 흉내 내듯이 입술로만.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이 사람 계속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군대 시절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입술로만 쫑알거리니까 구원 못 받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나를 이러더라고요. 그 왜 진심으로 안 하냐고 난 참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종교적으로 길들여 오니까 그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뭐 상처가 되는 말이었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자세여야 되고 그죠? 이러면 구원 받는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주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뚱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목사 보니까 믿음이 자기를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내가 묻고 싶은데 그 쇼츠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것이.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교회에 이제 나와야 되고 열심히 뭘 지켜야 되고 뭘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 낙찰된 종이에요. 여러분의 몸값이 여기 욥기 36장 한번 펴볼까요? 지불됐어요. 욥기 36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몸값을 무엇으로 지불할 수 있죠? 유물론자들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몇 그램, 뭐가 몇 그램. 그 몇만 원 안 된대요. 그것이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면. 근데 혼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따질 수가 없죠. 욥기 36장 18, 19절을 보시면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뇨?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백부자 심판에서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죄인에게. 내가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질문에 답하라 그럴 거예요. 너는 거룩하냐? 그러니까 아웃이에요. 전부 다. 말해야죠. 나는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인간 주제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머리털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인데 매일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몸값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낙찰을 한 거예요. 마귀가 야 저 인간은 100만 원, 예수님 200, 마귀가 있다고 500, 예수님 있다고 1억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10억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건 거예요. 야 내 생명을 걸었어. 마귀가 걸겠어요. 지 생명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다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마귀가 졌어요. 패배해서.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르죠 조금.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 믿는 게 또 뭐냐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근수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음을 왜 같은 문장에 써놨을까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는 게 엉뚱한 구약의 믿음으로 계속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약의 위대한 구원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걸 또 입술로만 조잘조잘해요.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난 아직도 사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입술로만 조잘거리면 지옥에 한다고요. 진짜로. 영접기도문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어요. 여기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는 1분 30초 영접기도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구원 받아요. 쇼츠로 1분 해가지고. 자, 그 영접기도도 또 엉터리야. 그게 입술로 제잘제잘 거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그런데 이런 저주 가운데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데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잘잘법의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겸손해지는데 60년 걸렸대요. 아우 나 정말 그 아멘 하는 인간들은 또 뭐야 그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발목을 부러뜨리실지도 몰라요. 겸손해지면 된다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보게 겸손하잖아요. 그게 뭘 내세워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60년 동안 그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로 산 거예요. 60년 동안을 하나님의 원수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산 거예요. 60년. 목사가 5장 5절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너희가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돼. 저도 그렇게 옷 입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함으로 옷 입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칠지도 몰라요. 교만한 자가 와서 뭐라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 그걸 듣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파닥파닥하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여러분들도 삶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여자가 진짜 겸손한 여자예요. 마가복음 7장 26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칠 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 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러니까 시리아의 종족입니다. 시리아. 그녀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지금 그러니까 여자니까 암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뭐 이 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막 예? 교만한 자들은 그런다고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에도 대적했고 기록된 말씀이나 그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 육신이 견딜지를 못한다고요. 막 불불 끓어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설교자를 욕하면서 예? 맨날 소리만 깨끗 친다 그러고. 출애굽기 22장 31절을 이 여자는 읽었어요. 출애굽기 22장 31절.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도 몰랐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걸 이자가 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죠. 여자들이 먼저 이런 것에 항상 열려 있다고. 잘 열려 있으면 성령을 쫓아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장성불능에 이르는데 마귀의 속삭임에도 잘 넘어간다고 여자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 시설에는 여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출애굽기 22장 31절.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겨진 어떤 고기도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줄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을 때의 그 이방인의 대우는 개들과 같이 취급했다고요. 율법이 살아있는 초림 때, 대환란 때예요. 좀 다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게 아니라 다양한 교만의 이 마음을 부풀린다고요. 뭐 자부심 이런 거 심어 넣어줘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돈이 많고, 그죠? 좋은 직장,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총알이 많아요. 이런 자산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 그러나 모든 자부심은 악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 자부심 말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런 거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가지려면 주님 앞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여야 한다고요. 아둔한 저에게 주님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싶은데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난 내 힘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원죄 있죠. 이사야 14장 여기 여러분 많이 찾은 구절이죠. 보세요.
우주에 들어온 원죄는 이 자부심도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고 내가. 여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시기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자부심을 가지니까 그 시기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 그런 거 가지고 있다면 이사야 14장 13절 보시면 여기도 내가예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부사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더라. 이 내가에 나와 있는 어떤 자부심에게 사탄이 하나님이 시기하는 그 시기심의 발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지면 안 돼요. 뭐 가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주에 들어온 원죄에도 자부심이었고 에덴에서 있었던 인류에게 들어온 첫 번째 원죄 여기도 결국에는 뭐 여자가 본이 그래요.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여자가 범죄하기 전에 사탄이 의심을 심어줬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요?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대로라는 단어 영어로는 프릴리예요. 그걸 삭제해버리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첫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첨가하고 대체하는 거예요. 삭제, 첨가, 대체 이것이 성경 변개의 아주 최고점에 달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보세요. 3장 6절에서 사탄이 내가라고 했듯이 여자가 그런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남편에게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만 죽었어요. 아담은 영원히 살았고 아마 지금쯤에는 우주를 채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도 지구가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6천년 동안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렸을 텐데. 그러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자신이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관조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려고 해야 한다고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성찰이란 말의 의미가 그게예요. 이 성찰을 기독교인만 제도화된 교회가도 한다고요. 사람 성찰해요. 불교인들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교리를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자기를.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냄새가 계속 풍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헤롯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시면 뭐 된 것 같죠? 헤롯. 그죠? 헤롯. 사도행전 12장 21절. 교만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 뜨끔한 거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를. 특히 갈보리의 피를 거부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휴지 조각처럼 취급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고결하신 사랑을 휴지 조각으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부자 심판에서 휴지처럼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여기 12장 21절 보세요.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막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아주 충만했을까요? 자기 자부심으로. 그죠? 뭔가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지.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주의 천사가 쳤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벌레들이 먹고 있는데 숨을 거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벌레를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여러분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은 거예요? 먹은 거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하면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주시고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입을 것이 있고 따뜻한 집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처음으로 맡은 겨울 아직도 생각나요. 눈이 오는데 제가 길을 걷는데 와 다시는 눈 속에서 앉아도 되는구나. 예? 다시는 그 꽁꽁한 주먹밥 예? 비닐에 싸가지고 그거 안 먹어도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추운데 그 위장 크림 아침마다 해야 되는 뭐 세수도 못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밥 먹고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예? 양치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이 우리에게 좋은 보는 것입니다. 이 잠언 6장 16절을 보시더라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예. 잠언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예.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잠언 6장 1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주의할 게 내가 혹시 교만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초나 10초라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침상 기도로 아까 찬양 참 좋았잖아요. 침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6장 여기 16절 보시면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했죠.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대화를 하면 드러난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게 보여요. 예, 무시한다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성도와 성도를 대화할 때 이게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런 사례들. 교만한 눈. 이게 첫 번째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한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죠? 이 낙찰의 의미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자, 이 정도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보시면 솔로몬은 다시 돌아가셔서 일단 6절 햇빛이 내게 내리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성경 공부에서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이건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여러분의 포도원이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포도원이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땡땡땡이 여러분의 성함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교회 출석은 두 번째예요. 헌신하고 누구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도 두 번째예요. 주님과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포도원이 가꾸어져야 한다고요. 재배가 돼야 돼요. 잡초는 뽑아내고 태풍에 쓰러진 게 있으면 쓰러진 것을 세우고 가지 쳐야 할 것은 가지를 치고 병충해 오면 쫓아내야죠. 병충해를. 파리들이 날린다고 마귀들이.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스스로 버려야 할 죄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풍성하게 맺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를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은 행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강력한 설교를. 성경 공부하자는 건 지식이잖아요. 건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것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가꾸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성경적 설교는 강력하다고요. 망치고 칼이고 태우는 불이고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찌를 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 풍성한 포도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게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여기 구절에 나온 포도원인데 물론 교리적으로 이걸 이제 오늘 시간이 잘 안 되겠지만 이런 교회이고 이 포도원이 다른 민족에게 전동했을 때 이것도 풍성하죠. 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유대인 남은 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다음 시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더 할까요? 검다는 말의 의미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 여기서 많이 쓰였잖아요. 나중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구릉에서 올라와요. 끝없이 깊은 구릉의 천사예요. 아바돈, 아폴론,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존재가 이스가 사람이잖아요. 크리옷이에요. 크리옷 사람 유다예요. 그 사람이. 그게 어디냐면 이 요단강이에요. 이것이 요단강의 동북쪽에 자리 잡은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리아계 유대인 함족 피를 섞였어요. 근데 그것이
함족 계열의 nim롯의 후예세요. nim롯. 힘센 자. 이 땅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블랙도 아니고 완전한 갈색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인은 아니죠. 그죠? 함족의 피가 섞여 있으니.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의 마음을 다 뺐을 색깔이에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색깔인지. 너무 새카하면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새카하면. 근데 너무 갈색은 아니죠. 이제 흑인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여기 뭐 아시아계 인도나 이쪽부터 시작해서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한 피부빛을 가진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 검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현재도 나누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회와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현재도 나누시고 영원 시대에 가면 신명기 4장 19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 지구는 누가 차지하냐면 이것만 볼게요. 그럼 로마서 4장 13절. 이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정오의 밑바탕은 뭐가 있냐면 그들은 은연중에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지구는 유대인의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유대인의 것이니까 유대인은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나중에 전부 유대인이 가져요.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이 통치를 하잖아요. 이것이 지구를. 영원 시대에 가면 지구 전체가 유대인의 것이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별들로 이주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3절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면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나중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시대에 가면 이 지구를 유대인이 아브라함이죠. 유대인이 이 지구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새 예루살렘 도서관 교회인 여러분들이 차지할 것이고 12금성에 있는 별들로 이방인들이 먼저 이주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